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산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친히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 속에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임하시는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주 믿는 사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님 믿음이 온 인류 마귀 게을러. 온 인류 마귀 게을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우리 한번 더 3절 고백합시다. 끝까지 이긴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3절. 끝까지 이긴 자에겐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누가복음 3장 말씀 묵상합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묵상합니다. 누가복음 3장 우리 1절부터 14절 함께 묵상하며 읽습니다. 시작.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디데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바야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구린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밟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깃들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며 이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빈들에 하나님의 사람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자, 그 말씀이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서? 빈들에서 누구에게?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빈들에서 여러분 잘 아는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우리 지난번에 묵상하였지만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그가 태어나서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그가 빈들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태어나는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지만 이제 그가 사람들의 그러한 곁을 떠나서 그가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오늘이 말하겠지요. 오늘 본문을 말하겠지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 거하였던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빈들은 어디입니까? 빈들은 척박한 광야를 말합니다. 사막 같은 광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은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로서 한편으로는 좀 풍요로운, 그 당시를 볼 때 그러한 삶을 누릴 수도 있지만 그는 철저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케 정죄하며 절제하며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바로 빈들에 거하였다. 척박한 그러한 곳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케 드리기 위하여서 훈련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갔음을 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지요. 근데 빈들에 하나님 말씀이 울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신을 절제하며 정결케 훈련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늘 공교롭게 2절 말씀 보았지만 누구와 같이 나오고 있습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사실 이들에게 말씀이 임하였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제사장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이들은 이름은 나오긴 나왔지만 도리어 빈들의 요한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마치 대조하며 대제사장과 세례 요한의 이름이 함께 나왔음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지요. 영적으로 빈들입니다. 이 시대가 참 광야 같고 척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의 거하는 곳이 비록 여러분이 교회가 되지 못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오늘 빈들에 있을 때 그에게 절제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지는 그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울렸던 것 같이 여러분 비록 어제 수요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이었지요. 지금 코로나 시대지만 어쩌면 이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어제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무기,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견고하게 이 코로나 시대에 무장할 수 있는 절호의 혹이라는 것 하여서 어제 말씀에 어떻게 나누었었습니까? 이제 코로나 마치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모든 삶 속에 견고하게 함께 우리가 무장되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만나는 그 말씀 함께 나누었었지요. 비록 지금이 척박한 빈들 같은 시대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어제 수요 예배와 너무나 참 이어지는 말씀 같습니다. 지금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임하여지는 시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바로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온전히 분별하여 정결하게 절제된 하나님 앞에 생활로 이 시대 속에 여러분이 어제 말씀 나누었지만 여러분이 지금 예배가 잠시
이렇게 멈추게 된 것처럼 보인다고 하나님의 역사도 멈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러분이 마음껏 예배를 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반면에 어제 드린 말씀처럼 사단도 우리를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하게 지금도 동일하게 똑같이 코로나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 하여서 우리가 이때에 빈들 같은 광야 같은 척박한 시대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장되어지는 자 오늘 세례 요한에게 또 임하였던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오늘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7절 말씀 7절 우리 같이 읽죠. 7절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면서 그 시대에 잘못된 것 아무나 함부로 외칠 수 없었던 요즘 말로 없었던 그 사이다 같은 발언이죠. 요즘에 아주 시원시원하게 눈치 안 보고 말하는 발언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세례요한이 사이다 같은 그러한 발언으로 아무나 말할 수 없는 그 당시에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외치고 또한 오늘 말씀의 해답까지 그럼 우리가 뭘 하렵니까? 뭘 해야 됩니까? 세리들 구린들이 그렇게 말할 때 해답까지 아주 시원하게 정확하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빈들에 있는 요한의 또 한 가지 유익입니다. 여러분 비록 빈들에 있으면 꼭 세상과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진 몰라도 여러분 비록 빈들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될 수 있겠지만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이 시간 보내면 세상을 정확히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관점이 오늘 요한이 세상의 잘못된 것 그리고 해결 방법까지 바라보는 이 영한 이러한 관점을 우리 역시 비록 우리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그러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의 영적으로 치유될 부분 영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을 세상에서 연구하는 그러한 분들과 달리 하나님 관점으로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관점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온전히 듣기 원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이 세상을 비록 코로나의 암울한 그러한 소식만 접하는 것이 아닌 이 코로나가 왜 지금 이렇게 일어났고 또한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 또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가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하는가 이것을 정확히 우리가 판별하며 그 뜻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327장 부르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게. 후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아멘.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 시간 주여 3번 간절히 주여 이름 부르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와 중보기도 이 나라 이민족 바르게 세어나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하소서 중보해 주시길 바라며, 또 몸대 기쁨의 교회, 하나님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며 기쁨에게 속한 모든 기쁨의 교인 한 분 한 분 하나님 평안과 은혜 속에 날마다 영적 성장 속에 거하는 삶, 비록 지금이 빈들 같은 시대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한 분 한 분에게 강하게 무장되어지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시대를 분명하게 분별하며 보는 우리의 관점을, 영적 관점을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간절히 주여 3번 부르시며 함께 간구드리겠습니다. 간구합니다. 주여 주여